반갑습니다. 고영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안 치죠? 예, 제가 박수 치면 제가 마음이 좀 떨려가지고 좀 한 2, 3분 정도 찬양하고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찬양을 한 곡 정했는데요. 이 찬양을 이 찬양은 이제 제가 강의하기 전에 꼭 부르고 이 찬양을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맨 앞으로 좀 뺐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SFC 활동을 했었는데요. 아침 모임을 항상 했었어요. 대학 시절에 아침 큐티 모임을 하는데 그 큐티 모임 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제 대학 시절 4년 길게는 복학하고 하면서 한 7년 정도를 함께 했던 노래인데 말씀의 삶 시작하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글자 다 보이시나요? 보십니까?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세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됩니다. 그 고백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이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로마서를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또렷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늘어뜨린 부분들을 다시 주님 앞에 바로잡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을 더 신실하게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있는 시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더불어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며 또 강의를 들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전하는 자나 여기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말씀의 삶,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산책이라고 제가 이름을 네이밍을 했거든요. 로마서 산책 강의를 맡게 된 고영균이고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피곤한 한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가 오신다고 고생하셨으니까 진짜 어색하죠. 이 시간 그죠? 서로 모르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고 많다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줄 기도 기간에 상공부가 시작되게 되어서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실 테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이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요거 가지고 간략하게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의 삶 가로 열고 뭐라고 적혀있죠? 예, 로마서 산책입니다. 로마서 산책. 주에도 말하게 되겠지만 로마서 등반이 아니고요. 좀 나이스하고 프레시하게 산책이라고 우선 이름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좀 긍정적인 의미로 가스라이팅 할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건 뭐라고요? 산책입니다. 산책. 예. 목적을 제가 좀 밝혀드리면 혹시 제 차인가요? 감사합니다. 목적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네 가지 주제로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강의 주차는 좀 달라져요. 이신칭의는 네 번의 강의로 구성되었고, 주제 나머지 세 가지는 하나하나 단발성 세 가지 강의로 됩니다. 그 앞부분에 가장 먼저는 개론 강의가 선제되기 때문에 전체 강의 수는 이제 8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고 다음 주 개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이해를 돕는 4개의 주제에 대한 8번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가 있는 직전주에 나가는 성경 본문을 미리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단톡방에 올립니다. 여러분 밑에 이 표를 보시면 주제를 따로 빼서 4가지로 나와 있죠. 맨 왼쪽에. 그리고 강의의 숫자와 그때 다룰 내용을 좀 제가 써놨습니다. 동그라미 1, 이 첫 번째 다음 주 개론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신칭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신칭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중간기부터 성령 강림 사건까지 한번 다루고 또 사도행전 한 번 다룰 거라서 3번째 강의 이렇게 되고 로마서 이신칭의 자체를 1, 2장으로 한번 그리고 3, 4장으로 한번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이제 과제 본문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개론 수업 듣기 전에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 화, 수, 목, 금, 토, 일, 월 6일이잖아요. 6일 동안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단락과 15장 17절부터 16장 끝까지를 읽고 단톡방에 저희 단톡방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초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마치고 바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올려도 되고 내일 올려도 된다. 근데 일주일 안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 보니까 이게 선물교회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정답만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보니까 매주 소논문을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향 평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그냥 가벼이 나눔대로 감정과 느낌대로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수료 요건 8회 중에 5회를 하셔야 수료에 해당합니다. 이거 말고는 사실은 이렇다 할 과제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가볍다 느끼시고 자존심 상하시면 제가 좀 더 과제를 추가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기를 바라지 않으시죠? 그렇죠?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강의에 해당하는 5번 이상의 나눔을 올리겠다. 그럼 5번만 딱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다 올리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우선은 그거를 직접 묵상하는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하고요. 그리고 강의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조를 구성할 거예요. 3개의 조로 구성할 거예요. 7명, 7명, 6명 3개의 조로 구성할 건데 자유롭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구성하셔도 되니까 그 강의가 시작되기 전 15분, 20분 정도는 먼저 여기 오시면 이제 10시에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으면 그룹별로 이제 의자를 좀 동그랗게 세팅을 해서 그렇게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나누느냐? 당일날 떠오른 것도 나누셔도 되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묵상하고 올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언어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쭉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은 이 밑에 보시면 학습 진행 2번에 보면 1인 1회를 의무로 하고, 무슨 법률 사항 같네요. 그래서 1인 1회를 의무로 하고 전체 나눔 시간 20분 안에 마치도록 여러분 좀 유도리 있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를 기준했을 때는 한 어느 정도일까요? 2분 좀 상회하는 2분 30초 정도로 1인당 이렇게 하면 얼추 20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눔이 끝날 때쯤에 제가 이 찬양하면서 이제 독촉하면 찬양하시면서 의자 다시 앞으로 세팅하고 강의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제가 평균적으로 한, 놀라면 안 되는데 한 45분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45분 정도 강의를 하면 전체 런닝 타임 뭐 한 1시간 20분 혹은 15분 20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시면 10시에서 시작해서 나눔하고 하면 한 11시 반 전에는 마칩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제 저녁반 강의를 했는데 8시에 모여서 마치면 한 9시 20분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감안해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밑에 보시면 강의로 진행한다 학습 진행 방식 이제 2번까지 했고, 결과적으로 3번 보시면 강의를 위한 별도의 교재는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교재가 뭔가요? 했는데 조금 쑥스럽더라고요. 교재가 없습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교재가 없는 없지만 제가 이제 PPT를 좀 자세히 만들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지난 학기 쓴 걸 좀 업버전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 PPT를 자세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PPT를 만든 이유는 교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적인 필기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 쓰셔도 되는데 이거 막 시험에 나올까 봐 무서워서 쓰는 공포감이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필요하시면 PPT 자료도 다 나눠드릴 테니까 피곤한 오전 시간에 그냥 눈만 멀뚱히 뜨면서 앞을 바라보시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로 제가 좀 라이트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따로 시험은 없습니다. 수료 요건 제가 말씀드리면 교재는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수료 요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 주중에 5회 이상 올리시면 되고 결석은 2일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데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 지금 강의 녹화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하기는 조금 버겁고 어색해서 제가 영상으로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근데 이 영상이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나쁜 의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부득이한 상황을 위해서 목사가 이제 서비스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악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성령 안에서 악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험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마지막 시간에 그저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마지막 시간에 골든벨을 할 거예요. 골든벨은 예제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모든 예제 안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예제의 답도 다 달아서 나눠줍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선시서 때부터 계속 하고 있어서 그냥 하는데 그냥 해봅시다. 그래서 문제와 답을 다 익히고 외우고 이제 딴딴딴 이렇게 들면서 마지막 시간에 좀 아웃풋을 내면서 일종의 체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 관련해서 제가 문제와 예제와 답을 다 드리니까 그거를 좀 체화시키는 과정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수료와 무관합니다. 순전히 우리의 유희를 위해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에 의해서 마지막 골든벨 하는 시간에는 이제 파티를 해야 되니까 추첨에 의해서 책 3권을 나눠드립니다. 3분에게. 그래서 로마서의 가면이라는 이제 여성 신학자인 가벤타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를 읽는데 되게 좋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3분에 의해서
실력이 아닙니다. 1등한 사람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과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순전히 행운에 의해서 세 분을 추첨해서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좀 적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추석뿐만 아니라 한 번을 휴강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익스큐즈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요때 그러니까 10월 22일 날은 휴강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추석 휴강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강 한 번 하고 전체가 이제 12주간이 됩니다. 포함해서 12주간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숫자 틀린 거 없죠, 제가? 예, 12주. 그래서 보통 상품부가 12주인데 원래 저희가 10주로 했는데 휴강이 들어가면서 추석도 들어가면서 2주가 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참고하셔서 변경 없으니까 자유롭게 스케줄을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강의를 소개를 했는데요. 자세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PPT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네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이 주제 각각은 대충 어떤 내용들인지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산책입니다. 예, 산책. 산뜻한 산책이다 하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체력 탓을 해야 되지 제 탓을 하면 안 돼요. 지난 학기에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거든요. 이게 과연 산책인가? 이것은 산책이 아니라 암벽 등반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아니라고, 이건 산책이라고 제가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산책이에요. 왜 네 가지 주제만 다루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로마서 전체를 샅샅이 뒤지며 주해하듯이 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담백하게 내 주제로만 로마서를 스케치하고 산책하는 컨셉을 가져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시간이 이제 로마서 개론인데 바로 각각의 주제의 강의로 들어가기보다는 로마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실들,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사실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펼쳐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언제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 이거를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목표한 내용이 뭔지, 혹은 그 전에 누가 썼는지 저자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총 7, 8가지의 사실들, 로마서를 구성하는 사실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를 하고 이제 이신칭에 해당하는 강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이신칭인데요.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이거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의롭다 선언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교육자로서 공무를 혹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렇고 이 익숙한 것들이 의외로 되게 홀대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가령 제 아내에게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점이 있었네 이렇게 하더니 매일 보는 얼굴인데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점이 있더라고요. 당신 점 언제부터 있었어? 이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있어요. 혹시 사용하시는 칫솔 색깔 아세요? 무슨 색깔 쓰십니까? 바로 안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면 알죠. 보면 저도 압니다. 예, 이신칭이를 우리가 익숙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익숙한 것이 되게 홀대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깊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깊숙이 입체적이라는 말은 그 당대 역사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 위에서 1세기 당대에 혹은 1세기 당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세계 전반의 문맥 안에서 로마서 안에 이 신칭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밝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칭이 강의가 조금 지난하게 장황하게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광의적인 문맥들이 있거든요. 직접적인 문맥은 이제 이신칭이가 나오는 1, 2장, 3, 4장 이렇게 되겠죠. 추후에 세 번째, 네 번째 이신칭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제가 주해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곧바로 로마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의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좀 좁혀오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약의 세계를 이해해야 로마서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신약의 구원 역사, 신약에서의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직접적으로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상관관계 속에서 좀 이해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강의의 컨셉이었어요. 1-2 구속사의 변곡점 고넬료 사건이 직접적이면서도 조금 로마서 밖에 가장 가까운 문맥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세계 자체는 반드시 구약 말미, 중간기와 포로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분절된 형태의 역사가 아니라 연결되고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더 확장했어요. 로마서 이신칭이 로마서, 신약의 세계, 사도행전, 그리고 포로기, 공간복음서,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까지도 한번 이렇게 메이크업하면서 제가 로마서에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취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난 학기 재밌는 얘기 알려드리면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1-2 강의 마치고 어떤 분이 손을 드셨어요. 아 근데 목사님 따라하는 건 서울말을 못 따라해서 이제 서울 분이셨어요. 목사님 로마서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로마서가 총 4가지 강의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이제 로마서 자체의 이신칭이가 드러나기까지 어떠한 빌드업 과정을 사도 바울이 겪는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주는지 우리에게 쓰는지를 이렇게 쭉 자세히 주해하는 과정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각각 3가지 주제는 한 번의 강의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두 번째 주제가 옛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실천적인 문제들을 좀 가미시키려고 했으니까 이 신칭이는 조금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로지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주제는 조금 프랙티컬한 주제, 실천적인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가 백성이죠. 그들은 이제는 백성 아닌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암미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1세기 당시에 로마서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오롯이 이 주제로만 논증하거든요. 바울 당대에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 자기를 선민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자기의 형제요 사도 바울의 이 동료들, 동족들의 이 구원 문제를 9장에서 11장 되게 장황하게 논증을 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성경 읽기가 표현이 좀 그런데 파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이 뭐 성경을 통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이게 파편화된 정보들이죠. 제일 유명한 구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11장 29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어떤 의미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제고 혹은 구절인데 그 내용의 1차 타겟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는 건 사실 잘 모르는 거죠. 9장부터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혈육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노라 하면서 9장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특정한 되게 특수한 문맥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원래적인 문맥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독자의 시선, 우리가 읽고 싶은 방식으로 텍스트를 파편화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실천적인 함의까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다.
어떻게 어떤 논증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떤 논거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이제 추후에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로마서 13장 1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 역시 오늘날의 시민사회 이론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한쪽 발은 시민사회의 당구고 한쪽 발은 언약의 법을 섬기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치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한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이 본문이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이 되게 쟁론이 되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역사의 이 뭐랄까요 수레바퀴가 조금 이렇게 좌지우지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13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속 권세에 대해서. 그 텍스트를 근거로 이제 아돌프 히틀러 지하에서 어떤 독일의 교회는 하일 히틀러 했습니다. 히틀러를 노래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적용을 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세속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좌우로 나눠지기보다는 온건한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세워진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온건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가 그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을 아우르는 내용인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 본질 비본질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오늘날에 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이 공동체적인 차원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서는 정당한데 어떤 공동체 안에 덕을 이루지 못할 때 나는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교 공동체 이론으로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원으로서 이 공동체 안의 덕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모해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번째 주제로서 강의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제가 조금 빨리 맞춰드리고 싶어서 첫 시간이라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개괄적인 강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어필하려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왜 그런 식의 주제를 잡으셔서 힘들게 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 지금 못 바꿉니다. 죄송하지만 다 준비한 거라서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이제 골든벨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할 내용은 지금 여기 총 인원이 20명 2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 로마서 강의를 수강한 저녁반 식구들이 47명이 수강을 했거든요. 그때는 소개를 못했습니다. 자기소개를.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12명에서 오픈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 지난 학기 소선지사 할 때는 딱 12명만 받았거든요. 그때는 소개를 했어요. 이게 해보니까 지난 학기 들은 분들한테 이제 소문내지 마세요. 소개를 안 하니까 조금 밍밍하더라고요. 서로가 모르고 저도 여러분 이 질문하는 분 외에는 이렇게 음성 들을 일도 없고 해서 한 분에 한 30초씩 여기 나올까요? 여기 앞에 나올까요? 어디가 낫겠습니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 성향의 분들은 올라오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외로 순종을 잘합니다. 합리적이면 순종을 잘합니다. 그러면 그 들으시는 분들 좀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리셔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할게요. 이름, 나이 말 안 해도 됩니다. 이름, 직분, 그리고 포부. 난 졸지 않겠다. 나는 질문으로 목사님을 괴롭혀드리겠다. 뭐 이런 것도 되니까 세 가지 이름, 직분, 그리고 뭐죠? 포부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분담부터 죄송합니다.
우리 병원의 목사님이신데 젊은 우리 세대이신 우리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직분은 아직 없고 목자 이름은 정윤혜. 최대한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자이고 직분은 집사입니다. 로마서 고영균 목사님 말씀이 좋다 해서 왔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과 앞에 있는 분들부터 이렇게 뒤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우에서 좌로 가겠습니다. 명확하게 디렉션 하겠습니다. 앞에서 뒤로, 우에서 좌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이승균이고요. 일할 목장이 5번입니다. 로마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람 목장의 김용찬입니다. 직분 장로고요. 제가 이제 사무 공부를 한 지가 한 거의 7, 8년 정도 제가 너무 오래 지나서 다시 이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동안에 또 하지 않았던 말씀의 삶이 신설돼서 그래서 크게 생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키나와 목장의 김세일이라고 합니다. 고영규 목사님 자기가 독특하다고 하셔서 이게 그 독특함을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수진이고요. 주안의 목장 목자이고 집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의 목자님 목장이고요. 로마서가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석수 강사라고 하는데 이런 강의를 제대로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강사를 해서 이제 나이가 많은 딸이도 있고 같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왔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자 집사입니다. 저희 딸이 고영주 목사님이 되게 똑똑하시다고 추천해가지고 들어보라고 해서 따님이 누구신지 제가 호구 조사를 못 해가지고 이따 알려드릴게요. 저 공부 못하는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저부터 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맨 앞. 안녕하세요. 생사랑 목장 이자영이고요. 첫날인데 목자를 쓰고 와서 죄송합니다. 머리가 포부는 헬스가 포부입니다. 저는 청소국장의 김선이고요. 이렇게 성공부를 한 지 오래됐는데 지난번에도 특사하고 나서 중고부에서 한번 진짜 신청하게 됐고 이번에도 특사를 준비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상춘 권사입니다. 샬롬쌤의 목사고요. 로마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한번 주고 싶어서 왔어요. 네, 저는 이영희 권사입니다. 저는 항상 어느 팀에 가든지 이제는 제가 나이가 많은 쪽이 되어서 참 부담스러웠었는데 오늘 언니들이 있네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국목장의 목자이며 한정원 권사입니다. 저도 성경 공부 마친 지가 인도자 교육까지 마치고 한 4, 5년 동안 그냥 올스톱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영기 목사님이 고박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워낙 강의를 잘하셔서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공부하고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단 목자고 이금수 권사입니다. 작년 저희 목장에서 통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로마서를 이제 읽잖아요. 신약으로 가면서 좀 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지난 1학기 때 못하고 이번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주연 권사고요. 한세대 목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한 70 넘다고 자꾸 뭘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가지고 성경도 보면 금방 돌아서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한 지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직도 끝나고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데 아마 목사님 기가 막힐 거예요. 잘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목부 목장의 김현경 목사고요. 저는 같은 집사님이 하자고 해서 왔는데 사실 제가 지금 4개월 만에 자유회복이 돼가지고 그 기념원에서 제가 휴가도 못 가고 해서 2번 빠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 다음 학기에 그 빠진 강의를 다시 그 주에 와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까 영상 얘기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안승 집사이고요. 저도 상봉부를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저도 목사님 팬층 분들 소원을 되게 많이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승문 목사고요. 살롱생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너무 중요하고 배우고 싶어 와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문경이라는 집사고요. 저는 그냥 목사님이 지금 말씀 수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 작년에 그 샘물교회 부임한 고영균이고 지금 맡은 부서는 영화부와 어와나 그리고 우리 여기 희락평원 목사님들도 계신데 희락평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 많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정해봐도 될 것 같아요. 3개의 조를 좀 구성을 해서 한 분이 그 조원들 이름을 뭐 7분, 6분, 6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순서대로 해서 아니면 뭐 좀 탄력적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3개의 조를 좀 현장에서 구성을 해서 이름을 써서 저에게 뭐 1조, 2조, 3조 이렇게 가칭으로 저한테 지금 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한번 정해보죠. 1분, 2분, 3분, 4분, 5, 6, 7 그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3개조 하신다고 했죠? 2개조로 할까요? 3개조가 나을 것 같아요. 남성분은 1개조에 하나씩 투입을 하셔가지고 그런가요?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남성분들이 잠깐만요. 오랜만에 코 마셨네요. 웃겨가지고 해보시죠. 어떻게 한번 남자분들이 좀 아이가 많은 것 같아서 같이 들어가고 아이가 많다. 그러면 제가 해결을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여러분 이기셔야 저도 지기 때문에 저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아이거든요. 저 적정 직업군이 시계 수리공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그러면 3개조로 지금 한번 구성해 주시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쪽은 얼추됐으니까 이쪽 한번 구성해 주시죠. 이렇게 묶어서
하고 그리고 뒤에 해서 네네네 지금 이름을 써주세요 한 분이 톡방에 이름을 써주시든지 네네 네. 사진 안 찍어도 되고 그냥 톡방에 이름 바로 써주셔도 됩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남자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희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3조는 이미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두 분을 같이 묶어줘요. 2조로 2조로 두 분을 같이 묶어. 네네 남자분들을 아니요 뭐 아예 제가 알아서 안 봐야겠다. 아니요 저 마음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거기 이렇게 한줄 하세요. 하시고, 네. 그리고 장모님 이렇게 하시고, 기사님은 저하고 같이. 이제 보세요. 초반에 벤치 하시는 분 제가 다 압니다. 예예 한번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다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안 옮기셔도 돼요. 지금은 그냥 앉아 계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요 조대로 모여서 나눔을 먼저 하시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오늘은 나눔은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만 구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지금 10시 44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쵸 전화번호 적어서 뭐 다른 단톡방을 가서 오늘 목사님 강의 좀 별론가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 저한테만 안 들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게 조가 따로 묶여갖고 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톡방에 전체 단톡방에 나눔 올리신 거를 이제 와서 오프라인에서 또 하는 거죠 그냥? 그때 한번 나누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나는 더 많은 게 있다 현장에서 더 나누셔도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뭐 너무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된 여러분 기도 수명권 나누셔도 되고 어쨌든 이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되도록 이제 로마서 내용 자체와 관련된 나눔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엄청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까먹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중요해서 나중에 기억이 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는데 기왕 모였으니까 저한테 한 15분 정도만 더 주시면 이 강의 전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시간이라서 빨리 끝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뭐 첫 시간에는 그 첫사랑 이야기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저도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 네네 우리 남성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지도에 잘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들. 그 어떤 책을 읽을 때도 그런데 그 책을 곧바로 읽기보다 그 저자의 양력을 읽을 때 책 내용을 더 잘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강의 내용도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좋겠지만 이따금씩 그래 큰 디렉션,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해드리는 게 추후에 이제 강의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고영균이라는 한 개인이 지금 계속 가려고 하는 거시적인 방향성이 어떤 곳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때 그 각각의 강론의 강의들을 따라오는데도 더 넉넉하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자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저는 이번 로마서 산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기만하는 제목이긴 하지만 산책이 아닌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리고 적극 활용하는 어떤 느낌과 감정을 딛고 조금 더 원래적인
모양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내용도 충분히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간 구애받지 않고 무시간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은혜들이 있죠. 이 부분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왔다, 이런 감정으로 다가온다. 이런 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현대적인 것, 여러분 안에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거기서 어디를 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디라고요? 원래적인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 진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 상황에서 어떤 특수한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역사적인 차원을 곁들여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의외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1차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있고 그래 맞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대화를 이제 떠난 자리에서, 내가 대화 당사자였을지라도 떠난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갖게 된 어떤 착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당사자와의 대화를 떠나서 특정 시점 이후에 다시 그 사람과 만나서 그 대화를 복귀할 때 이 모순을 서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각각이 현실에서도 그러한 모순을 일으키고 원래 그 사람이 의미했던 혹은 의도했던 내용을 널찍이 떠날 때가 있거든요. 고대 텍스트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로마서, 그 문맥이 뭔지 모르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좀 강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실수와 오독을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온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무한적인 신뢰를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흔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의미들과 감정들을 무조건 정당화하지 말고 이것이 원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걸까? 원래 문맥은 뭘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가 이번 로마서 산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여러분이 갖도록 하는 게 사실은 큰 틀에서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강론에 대한 이해를 다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할 때도 그 사람의 의도대로 계속 듣고 고스란히 그 모양 그대로를 기억하는 게 그 어른의 말과 혹은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라면,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자리를 우리가 밝히 알고 알려고 하고 또 그것을 탐구하는 이 태도와 방향은 되게 저한테 숭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여러분을 좀 제가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 중에 조금 수정돼야 되고 원래적인 것을 기준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제가 대학을 이제 저희 교단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 딱 있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는 인상이 있을 거예요. 통용되는 전형적인 방식이 있을 거고 바로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자. 이런 거 좀 익숙하게 다가오시죠? 하나님 어디든 계시니까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답게 우리의 삶을 살자. 이런 강조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제가 큰 틀에서 여러분을 데려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라고요? 현대적인 것에서 혹은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원래적인 것 혹은 보다 더 역사적인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까 과연 그러할까를 흔들어 봐야 돼요. 과연 이 라틴어 문구를 맨 처음에 말한 사람이 이게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인데 이 사람의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썼던 이 문헌에서 이 문장은 어떤 맥락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짜증나게 되려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루터가 거의 최초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구문을 썼던 내용인데, 이건 사실은 루터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로 살기 전에 이제 1517년 이전에 15년에서 16년 사이에 그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의학 교수로 있을 때 그때 강의했던 내용을 추려서 로마서 이 개론서를 쓰거든요. 그때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라틴어를 읽어드리면 Coram Deo nihil est hominis Christus sinquo peccator cum quo justus라고 하는데 이 각각을 직역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절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nihil est homini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nis Christus 그리스도가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sinquo peccator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cum quo justus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원래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신자의 윤리 도덕적인 검열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코람데오라는 자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죄로 인해 멸절할 우리의 운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썼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의 죄인된 운명을 가장 두려운 차원에서 쓰고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 코람데오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는 칭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루터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원래적이며 역사적인 차원의 자리입니다. 종교개혁가들도 루터가 이걸 쓰고 나서 주구장창 인용해서 쓰는데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거의 비슷한 문맥에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확장성을 가지면서 우리에게는 확장성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덧붙여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영역만 남아버리고 그러면 되게 곤란하겠다 생각했어요. 원래는 이거였다는 걸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이라는 주제, 유대인 문제, 세속 권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고기를 먹는 주제와 관련해서 실천적인 내용들까지도 여러분에게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덫을 더 나아가면, 덧니처럼 나아가면 이런 식의 방향성을 추구하는 인문학적인 풍토가 있어요. 일반 학문에서 그걸 이제 지성사라고 하고 지성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단어들을 기록된 발화자와 혹은 저자의 맥락에 따라서 무조건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통용되는 관점을 좀 내려놓고 보다 더 역사적인 차원에 대해서 참착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방식의 태도를 전체를 이끌어서 이제 지성사라고 하고요. 지성사 맥락 안에서 이제 문맥 그 자체를 진짜 병적으로 표현해서 병적으로 따져 물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학풍주의를 이제 컨텍스튜얼리즘이라고 맥락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맥락주의에 해당하는 혹은 지성사든 맥락주의에 해당하는 17, 18세기 프랑스 공화주의자들의 문헌으로 논문을 쓰고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의 그 논문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추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보통 그런 거죠. 다수결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쓰기도 하고 그죠?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돌아가는 체제. 두 번째로는 뭐 대의민주주의. 우리 다 대의민주주의를 살잖아요. 국민 일반이 양도한 권력자 무리들이 국민의 의사를 잘 표명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체제와 시스템을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통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뭐 다른 뭐 자유를 상징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평등을 사용할 때도 민주주의, 뭐 학생운동 이런 사람들도 막 그렇게 독재 타도를 위해서 했죠. 이것이 현대에 확장되어서 이렇게 함의하게 된 것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민주주의라는 게 항상 어떤 정신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가치를 추구한다고 오인되고 있다고 논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신적인 가치를 일컫을 때는 그 사조를 끝자리를 그 독일어로는 스무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즘이라고 하거든요. 정신적인 가치는 자유주의는 리버럴리즘이죠. 혹은 자본주의는 캐피탈리즘, 리즘이라고 이즘이라고 붙는데 그 옆에 보면 데모크라시는 어떤 뜻이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부의 형태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대요. 정부의. 도대체 내가 이 얘기까지 왜 들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의문이 있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관심을 가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그 아우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독재를 뜻하거든요. 독재 정부를 뜻합니다. 혹은 아나키라는 것은 정부가 없는 상태를 뜻해요. 데모크라시는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이 단어를 썼던 사람들의 문맥에서는 정부의 형태인데 어떤 정부의 형태냐면 진짜 민중 일반이 추첨에 의해서 랜덤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컬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17, 18세기 공화주의 문헌에.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이 이제 알만한 밀, 로크, 루소, 칸트 민주주의의 정신적인 가치를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싫어했습니다. 역설적이죠. 이 사람들 모두 민주주의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루소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라가 아닌 이상 프랑스 같이 넓은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랜덤하게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것은 너무 불안한 일이다. 민주주의는 중후 정치로 빠질 수 있다고 엄청 극명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어로서 이렇게 정리해가는 과정 전체를 지성사 맥락주의라고 합니다. 저는 이 툴을 제가 받아들여서 로마서 연구에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교양이니까 보통 우리가 대의제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대의제는 귀족정이거든요. 엘리트들이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랑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민족 국가 단위로 이제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 일반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귀족정 혹은 과두 정치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토착화시켜버린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근데 형식상으로 이것이 되게 모순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의 논문을 제가 읽었었는데 역시나 이번 학기에도 제가 아내한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이거 제발 빼라. 이거 진짜 여기서 다 수강 철회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방향성에서 제가 로마서를 각 단어와 문맥을 조금 그 고유한 자리에서 이런 의미였습니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입체화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가실 분은 지금 나가셔도 좋겠어요. 기회를 드렸어요.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가실 분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저 상처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제가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현대적인 것에서 원래적인 것으로.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산책입니다. 산책입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해버리게 됐는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을 좀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도 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그 각각의 강의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왜 그렇잖아요. 방향을 알면 이 새길로 빠지더라도 대충 저쪽이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잘 가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치워봅니다. 다음 주에 읽어올 말씀은 개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다룰 개론의 내용을 좀 포괄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 피곤하게 했지만 좀 분절된 형태의 본문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요거를 읽어주시고 또 두 번째 단락은 15장 17절부터 16장 끝절까지입니다. 두 범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론에서 언제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과 어떤 있을 때 목표는 뭐였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으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강의를 미리 추론하면서 나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내용 안에서 나한테 와닿는 것, 제가 현대적인 것,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묵상의 내용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것에서 가는 거예요. 구심점은 지금 내게 다가오는 내용과 묵상, 감정, 느낌을 그리고 기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공 상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갈 거예요. 제가 갈 거니까 여러분 나눔은 여러분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내게 다가오는 대로 이거 이렇게 나눴던 나중에 아니라고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내게 다가오는 감정과 느낌대로 여러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간은 되도록 너무 늦은 시간은 이제 주무실 수 있으니까 10시 이전으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학기 보니까 되게 늦게 올리시던데 저는 상관없었는데 혹시 알람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11시, 10시 이 정도 전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숙제 중에 총 몇 회? 예, 5번을 해주시면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되겠고 한 20분 정도는 이제 나누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우리 남성 동지들이 그 자리를 섰습니까? 어디 이렇게 됐습니까? 예, 지금 안 오셨대요. 됐는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무겁게 여깁니다. 경외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이웃들의 목소리도 귀히 여기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의중대로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보다 더 맥락에 따라서 또 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 깊이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더 입체적이 되게 하시고 더 명료하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명료하게 우리 주님 나라를 강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수고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기억하지?